를 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단순히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하면서 6가지 내용을 2개씩 짝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2개는 회개와 믿음으로써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2번째로는 세례와 안수를 말씀하면서 교회의 삶을 말씀합니다. 3번째로는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표현하는 히브리서 기자만의 표현 방법이지요. 이것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그 근본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지식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여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더 큰 일을 행하지도 못하며 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영적 현실을 놓고 이 상황을 벗어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동안의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초보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하되 단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다 알지요. 그러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벌써 선생님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님은커녕, 그 말입니다. 선생님은커녕. 아니, 그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그러면 어디까지 이르렀어야 되느냐. 그 정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느냐. 이제 이것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마음을 오늘 설교자가 받아서 그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과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의 마음과 오늘 설교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거슬리느냐 거슬리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염려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여 이 말씀에 참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여서 너희에게 더 깊은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다. 이것은 거룩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계시인데 더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비록 무더위에 힘은 드시지만 신앙적으로는 새롭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절부터 옛날부터 참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듣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일도 종종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도 옛날에 학생회 회장이었어. 그러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학생회 회장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생 때 교회를 나갔고 이 학생회에서 회장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던 그 당시에 이 친구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술과 담배를 즐기면서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였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한테는 하는 말이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는 회장 출신이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회장 출신이 아닙니다. 예. 저는 회장을 못 해봤어요. 하필이면 저랑 동기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회장이 됐어. 저는 회장을 못 해봤어요. 나중에 대학부에 갔는데 대학부에도 회장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회장 제도가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저는 불행하게도 회장을 못 해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지요. 그러면은 저 친구 이 학생 시절에 회장이라고 앞에 나가서 예배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무슨 기도회도 다니고 별거 다 했을 텐데 도대체 그렇게 했던 거는 뭐냐 이거죠. 믿음이 아니고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호이가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계셨냐? 그러더라고요. 계셨지. 그랬더니 야, 너 본 적 있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본 적은 없지만은 예수님 본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들은 있지 않냐? 이런 역사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는 거지. 그랬더니 야,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짜냐?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넌 세종대왕이 진짜로 존재했다고 믿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한글 창제한 거 믿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죠. 넌 봤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못 봤으니까. 안 봤지? 그래. 근데 너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야, 역사 자료가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들의 역사 자료가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똑같은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사 자료들이 있어. 성경도 있고 성경을 못 믿냐? 그러면 성경 이외의 역사 자료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느냐부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믿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아예 출발 자체 이 라인에도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어떻게 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도무지 자기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 난 그게 정말 신기하다. 한마디 이게 말장난이 된 거잖아요. 예. 그 친구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그러는 거죠. 그래,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 그게 참 신기하다. 근데 그 뒤로도 제가 계속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복음의 사실들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즉 전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뭐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온전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즉 복음의 지식이 온전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예전에 아주 쉽게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은 뭐 사업 성공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거야, 뭐 이런, 이게 굉장히 쉬워요. 전하기는 쉬워요. 이러면 이런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럼 한번 나도 뭐 믿어볼까, 복 받는다는데, 뭐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예전에 주변에 그 일본에서 온 일련정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종파예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우리 속칭 남묘호랭개교입니다. 예. 이걸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복잡한 거 말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처음에 말할 때는 이거예요. 남묘호랭개교 이 7글자 일본어잖아요. 그거를 매일 30분씩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그걸 주문 외듯이 외라는 거예요. 7년이면은 빌딩한 채 생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그렇게만 하면은 이 빌딩 생긴다니. 제가 아주 참, 저는 그래도 그건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야, 이게 택도 없다. 근데 정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 집에 누나가 그걸 하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도요,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생 그걸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30분씩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그 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일 30분씩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가 따져보니까, 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대단해요. 한 번은요, 이 남묘호랭개교 하는 그 학생 하나를 불러가지고 저랑 대결을 시켰어요. 대결을.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막 그랬는데, 야, 그때는 참 재밌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사람이 믿지는 않더라는 거죠. 결론은 예수쟁이는 역시 말 잘해. 야, 교회 가면은 그렇게 잘 가르치나 봐. 예수쟁이들은 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길 수가 없어. 결론은 그거 이길 수가 없어. 야,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되어서도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나 이거죠.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깊이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공부하는 데 힘을 쓰고 가르치는 데 힘을 썼는데, 아직까지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요소는 뭐냐면은 지적인 요소예요.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타락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타락한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요 구원이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지만 그러나 성경은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생 시절에 소위 기독교 계통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집사님인데 집사님한테 야, 내가 뭐 모르는 줄 아냐? 다 안다. 뭐 예수님은 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 뭐 다 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우리 남편은 다 압니다.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겠죠? 이러는 거죠. 그 정도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답을 하기가 난감했어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으면은 실망할 것이고, 그렇다고 거기다 대놓고 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집사님, 낙심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편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권면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걸까? 우리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은 10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움직이면은 틀림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걸까? 어떤 분은 어떤 역사적인 지식과 이런 이 믿음을 분류를 해요. 역사적인 어떤 믿음. 이건 뭐냐면은 역사적인 지식을 알고 1392년 1492년, 1592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 이거를 역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단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단지 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지적 요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정적 요소가 있어요. 감정적 요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들은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었고 이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멸망하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이분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 또 죄사함이 있구나. 근데 이런 그 내용들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택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이것부터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물론 내가 무조건 다 잘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죄인들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펄펄 뛰는 거 있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죄인들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더 펄펄 뛰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 말도 안 돼, 이런 반응들. 예. 그리고 아예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죠. 믿게 될 때에는 마음이 혹 하는 거예요. 응? 마음이 혹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교회 따라가 볼까? 이런 마음도 드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 10년 동안 옆집에 살던 집사님이 자기만 교회 가고 자기한테는 교회 자고 말 한마디 안 터래. 자기 마음으로는 누가 좀 가자 그러면은 갈 것 같은데 도대체가 옆집에 이 순이 엄마는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마음속에 소원만 있었지 교회를 못 가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3번 말하면 갈 건데 2번만 말해서 못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3, 4번이잖아요. 그런데 3번을 말하면은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갈 텐데 2번만 말해서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 나중에 고백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번 더 말하면 갈 텐데 그냥 더 이상 말 안 털어요. 예.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어요. 뭔가 끌려. 그리고 좀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기도 해요. 교회 앞에 가가지고 누가 안 붙잡나 그러면서 왔다 갔다도 해보고 근데 안 잡아. 누가 말을 걸어주면은 뭔가 말을 할 텐데 말을 안 걸어줘요.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와봤는데 그걸로 끝이야. 자, 여러분, 이 믿음에는 이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의 요소들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쩌다가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 상태 그대로인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한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은 가졌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마음으로는 이게 믿는 거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걸 보면은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겠어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본인은 막연하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뜻밖에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리니.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이적을 행했나이다라고 말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답변은 뭐였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최종 결론은 나는 철석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줄 알았는데 막상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과거에 매튜 미드라고 하는 청교도가 Almost Christian Discover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 그리스도인 이 제목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Almost Christian, Almost란 말은 뭐냐면요. 이 거의 그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야.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아니야, 결정적으로. 그게 이제 이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그거를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거죠. 몇 년 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에서 이 자판기에서 이 비상이 걸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일본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일본의 동전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이랑 크기가 비슷한 일본 동전이 있대요.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00원보다는 더 비싼 것 같아. 한 500원쯤,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쯤 되는지. 근데 동전이요, 크기가 비슷해.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넣으면 딱 되는 거야. 딱 맞아,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일본 자판기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자판기 열고 동전 수거함을 탁 여는 순간 한국 100원짜리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슷하니까. 그죠? 비슷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소가 와서 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놔두어라.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추수 때 갈라놓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 전까지는 같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가라지들이 더욱더 싱싱하고 가라지들이 더욱더 잘 자라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보다 어떤 면에서 더 잘하게 돼요. 동기가 달라요. 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은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기가 달라요. 더 많은 헌금을 하는데 헌금의 동기가 달라요. 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의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신앙의 의무들에 있어서는 참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이 성도들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의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즉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감동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역사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그냥 말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역사. 이게 일이라고 하는 말의 일. 일이며 무엇인가 활동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며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떤 일 할 때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행하며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한 이 역사라는 말은 이거는 활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역동적인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활동력.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은 활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일상생활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은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역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근데 요새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요새도 사랑 노래 합니다. 젊은 애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은 수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은 수고가 필요해. 즉 이건 뭐냐면요,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서부터 기쁨을 얻으면 그 콩알만한 거 가지고 기뻐해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히고,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며 실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꼬맹이가 과자 하나를 받아 들고 그 중에서 하나 꺼내 들고 먹다가 엄마가 그러면은 딱 줘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해. 받아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처녀 때 이분 안 그랬어요. 애들 막 그 질색을 하고요. 애 침 질질 흘리면은 그렇게 싫어했는데요. 애를 낳고 나니까는요, 이 침 흘리는 입에 대놓고 뽀뽀를 쩍쩍쩍쩍 해야 되는데, 세상에 저 아가씨가 엄마가 되더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거기다가 입에 들어갔던 거, 침 묻은 거, 그 과자 쪼가리 하나 조그만 거 주면은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냥 좋아가지고 얘가 나한테 이것도 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까짓 거 사 먹고 말지.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는 쥐꼬리보다 안 되는 이 정말 콩알 만한 거 하나 받으면서도 자기가 준 거에 비하면은 택도 없습니다. 이 따만한 거 엄청난 걸 줬어요. 근데 요만한 거 받고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기쁨을 얻어요. 근데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사랑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말로만 하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희생했어요.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는 이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근데 그 열매가 달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쓴지. 인내의 과정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할까? 그게 뭐 대단할까? 이 교회를 보면은 그게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생겨난 과정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3번 갔습니다. 새 안식일에 3번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고 있었던 이방인들, 즉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왔어요.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참지 않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회당장 야손에게 가서 막 따졌어요. 야, 네가 뭔데 이 이상한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이게 결과가 이게 뭐냐 난리치고 그 다음에 바울한테 찾아가서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흉흉한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일행을 밤에 몰래 빼돌려서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가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더 신사적이어서 과연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숙고하니라. 자, 그런 상태에 있으니 데살로니가에 바울 소문이 들어갑니다. 베레아에 있대.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또 몰려온 거예요. 이래 가지고 바울 어딨냐 이러면서 바울을 찾아서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사도 바울 혼자서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 혼자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결국 아덴에 이르렀고 아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 가게 돼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성도들만 남겨놓고 지금 온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보통 성격들이 아니었어요. 뭐 수틀리면은 그냥 와서 판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뭐 해코지하는데 이게 얼마나 살벌한지 뭐 도망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무슨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 이런 험악한 상황에 이런 아기와 같은 성도들을 놓고 지금 떠나온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어린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지 디모데를 보내서 내용을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이야기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이 믿음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아주 유명한 믿음이 되었어요. 그 어린 신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믿은 사람들이 이 어린 신자들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환난을 이기고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다 퍼져나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달되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라고 말한 것도 성령의 역사요, 확신이라고 말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믿음이 임한 거예요. 즉 지식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즉 이 과정에 순수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즉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혹은 어떤 이것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가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도 역시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펌프물과 이 우물을 펌프물을 퍼올리는 마중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마중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펌프에서 퍼올릴 때 올라오는 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중물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펌프물이 올라오는데 이 펌프물은 성령의 물이에요. 지하수가 생수가 펑펑펑 쏟아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솟아나오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하수, 펌프물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성령의 역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나의 믿음도 좀 새로워지고 싶다. 나의 믿음도 살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그때 그 산 밑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렸고 아버지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마침 안 계셨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 아이 앞에 서서 얘기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애가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옆에 섰던 누가 그러니까 침을 지질 흘리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몸이 막 꺼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귀신아 물러가라 할수록 귀신이 더 난리가 나고 이 아이는 막 지금 뭐 험악한 상황이 되니 이제 제자들을 원망해요.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도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난리를 쳐대니까 아 이거 예수님 소문 듣고 왔는데 별거 없구만 뭐 이러고 있는 참에 예수님께서 턱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눈치를 딱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결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믿나이다! 그것만 볼 때는 믿는 것 같아. 굉장히 크게 말했을 것 같아. 이 아버지가 그 순간에는 믿나이다! 그래 놓고 뒤에 조그만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하면서 서건서건 말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 믿나이다 그랬는데 자신은 없어.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 소망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나이다고 자기도 모르게 외쳤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이 혼동된 상황에서 그의 믿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소망했던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것 또한 역시 믿음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주님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믿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과 외침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역사하려고 하는 소망을 안 갖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그리고 이걸 소망하야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겁을 내요. 내가 믿게 되면은 나도 정신없이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교회 간다니까 그래 너 교회 가는 건 아버지가 허락하는데 그러나 너 가서 진짜로 믿진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왜? 진짜로 믿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만 빠져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뭐 갔다가 막 바치는데 막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 그렇게는 믿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가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아까 여러분, 이 처녀 시절에 애기만 보면은 질색하고 막 그 침 흘리는 거 질색하고 엄마들이 애들 침 질질 흐르는데 닦아준다고 손으로 쓱쓱 문질러 침을 이렇게 쓱쓱 하더니 그냥 나 같으면은 애 손 이렇게 했으면 얼른 가서 손부터 씻을 것 같은데 안 씻더라고. 그래서
야, 저 엄마가 저렇게 더러웠나?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더러워, 엄마 마음에는 이 침이. 그죠? 하나도 안 더러운 거예요. 안 가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 아직 애기 엄마가 안 된 사람은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될까봐 애기 엄마 안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언제나 그와 같은 생명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너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